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결혼해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야곱 한 사람만 선택받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나의 형제 자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5장과 26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해 살다가 175세에 죽었습니다. 둘째,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셋째,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우물을 계속해서 팠지만 모두 빼앗겼습니다. 바보 같았던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화친 계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25장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하여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그들에게서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먼 훗날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그곳 제사장의 딸과 혼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고 자기 생전에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했습니다. 이는 약속의 아들 이삭만이 합법적으로 유일한 상속자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을 이어 약속된 땅과 후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축복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준 것은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속사의 계보가 이삭을 통해 이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를 헤브론에 장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습니다. 사라 여종 이스마엘의 장자 느바옅을 비롯하여 아들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지도자였습니다.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일찍이 하나님이 그도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2번씩이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이삭의 족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혼인을 하였지만 그녀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며 그의 나이 60세 되었을 때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니 리브가가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큰 자는 쌍둥이 가운데 형인 에서를 가리키고 어린 자는 동생인 야곱을 가리킵니다. 결국 큰 자인 형 에서의 후손 에돔이 어린 자의 동생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근거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회의 전통적인 관습을 초월하여 오히려 어린 자가 큰 자를 지배하도록 예정하고 섭리하셨습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들이 어떤 행함이나 말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구원의 특징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예입니다. 구원이 사람의 행위와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도록 처음부터 정하셨는지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뱃속에서부터 정하셨다는 점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아들에게 장자권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버지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되어 가문의 일을 주도합니다. 둘째,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의 유산을 분배받았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포기한 것은 나쁘다기보다는 어리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육적인 장자로서의 특권뿐만 아니라 에서는 언약 가문의 장자로서 무한한 영적인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어리석게도 그는 순간의 만족을 위해 영적인 특권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의 족속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오바댜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이삭이 우물을 팠다가 빼앗기는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할 때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했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다가 2번이나 큰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아들인 이삭도 이런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아름다운 아내로 인해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고대 군주들은 자기 영토에 들어온 여자가 아름다울 경우 남편을 죽이고 여인을 빼앗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올 수 없는 행동으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연약함을 진솔하게 기록함으로써 그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 쫓겨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당시 우물 하나를 파려면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바보같이 뺏기고 도망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옮겨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그에게도 주어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행위는 이삭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가리키는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그렇지만 흔히 왕의 이름과 동일시됩니다. 이는 마치 이집트의 왕을 가리켜 바로를 언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 여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보다 대략 7, 80년 후대의 블레셋 왕입니다. 아비멜렉과 친구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자기들이 보기에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이 분명하니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서로 해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고 합니다. 그들은 이삭이 계속해서 우물을 양보하니 그의 희생과 인내에 감동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삭이 갈수록 강성해져 가니 은근히 두려운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국가나 단체나 개인 사이에 중요한 계약이 체결되면 그것을 기념하는 뜻으로 큰 잔치를 베풀어 서로 간의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니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이 가나안에 사는 이방 여자를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면 언약 가문 대대로 전해오는 순수한 여호와 신앙이 크게 위협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장자이면서 사냥을 잘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었지만 어떤 이유인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의 뜻과는 다른 불신 결혼을 하여 스스로 어려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근심을 주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